저는 이번 주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개의 감정에 막 혼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과거, 현재, 미래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저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너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강하게 다가오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 의하면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빛을 발하면 심지어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까지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뒤에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근데 올림픽 선수로 뽑힐 때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되면 다들 기뻐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 이 사람들은 나라의 영광 혹은 자기의 영광 혹은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그가 금메달을 따건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국위선양을 했다고.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빛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 것이죠.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얘기하죠. 구복의 선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다 내놓고 나서 예수님이 구복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구복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것이 거울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빛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고대 사회에서 빛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태양을 신과 같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 포함되어 있죠. 너희는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살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성질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은 그냥 반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만 빛이 납니다. 태우지 않고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죠. 태양이 엄청나게 자기를 태우기 때문에 엄청난 빛이 발산됩니다. 우리가 뭔가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태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워야 될 건 하나는 마음을 태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9가지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 소유욕, 이걸 내려놓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 고난회라는 카톨릭의 수도회에서 만든 영적 지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고난회를 만든 바오로라는 수사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소유욕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소유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욕을 내려놓는 일은 신비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 혹은 자기만 만족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 신비로운 죽음이다. 그리고 뭐로 부활해야 되냐? 자기와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말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하나님 성삼위일체만 사랑했다면 우리는 구원 앞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만을 만족하는 걸 내려놓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저는 빛을 바라는 마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의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온유한 심장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또한 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관계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저희의 마음, 기독교인의 마음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되게 화가 난 일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분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은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이 열심히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고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할 날짜가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 서류를 다 점검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꼴딱 밤을 새워서 인쇄까지 다 맞춰서 아침에 회의 테이블에 다 놔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좀 찌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을 씻기 위해서 잠깐 샤워하러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샤워하러 갔다 와서 몸을 다 이렇게 다시 복장을 다 갖추고 막 들어오는데 그 직장의 간사님이 그분을 보고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거의 울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간사님, 이렇게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동료인 어떤 분이 밤새도록 그 사람이 만든 서류를 들고 팀장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쭉 하더란 겁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을 안 간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는 자기의 동료가 밤새도록 만들고 뭐 회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팀장에게 자기가 제일 먼저 서류를,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자기가 회의에서 참석도 잘하지 않은 서류를 갖다가 가져간 겁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지위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불태우는 일일 겁니다. 가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조교의 논문을 자기 논문같이 발표하는 것, 혹은 부하 직원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자기 것인 양 얘기하는 상사가 존재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 열심히 번역한 것을 자기가 번역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죠. 즉 자기 만족, 자기만을 위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저는 마음으로 우리의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하게 이런 일만 있지 않죠. 40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이 자기만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미얀마에서도 벌어집니다. 자기의 돈, 자기의 군대, 자기의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태우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속에는 복이 되는 사람의 조건인 것이죠. 분노를 삭히고 참으면서 감수하면서 남의 아픔을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이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행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혹은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의 방향성은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주의를 성수해라, 혹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그냥 화를 내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파괴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지역이 지역을 무시하고 피부가 피부를 무시했습니다. 남과 여가 무시했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동과 서가 무시했습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차별을 강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악하다고 얘기하며 정죄하는 것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간음입니다. 간음이 성적인 폭력일 수도 있지만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 속에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착취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악한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에게 그냥 굴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 한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되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면 그에게 사랑으로 대갚아 주라는 겁니다. 그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그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가 필요한 것이 겉옷이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거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걸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태우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항입니다. 사랑의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돌봄을 하라는 겁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라는 거죠. 악에. 제가 이번 주간 패친 중에
어떤 분이 공유하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화는 구걸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깨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팍스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인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식민지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평화는 누군가를 돌보고 애통함에 대해서 같이 애통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얘기를 들을 때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불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좌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혹은 사랑의 행동을 하고 조금은 양보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타인이 부끄러워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회사의 양태같이 그분이 절대 반성하지 않는 거죠. 동료가 열심히 만든 그 프로젝트를 자기 것인 양 보고해도, 그리고 그 보고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 내가 왜 참았나? 내가 왜 그 사람이 저렇게 못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좋아지다가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북과 남이 헤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가끔 만납니다. 근데 이산가족이 가끔 만나고 헤어지는 거 보면서 해외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헤어지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가족을 3일만 만나게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잔인하다고, 잔인한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산가족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딱 부닥치면 남과 북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면 방해합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자기 이익, 자기 만족, 국가의 만족만을 위해서 열강들이 움직이니까 이 땅이 평화롭게 만들어지는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이산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잔인한 민족이라고 비판하죠. 못돼 먹었죠. 그렇게 비판한다면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잘 참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막 나눠주면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하대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해하고 10번 잘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대단히 고마워한다는 말을 합니다.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번 잘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해서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좌절스러울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좌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헛수고 같고 쓸모없는 일 같고 자신한 건 다 허무한 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힘만 낭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사야는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약 주전 한 540년경에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전 540년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주전 586년 혹은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제2이사야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2이사야는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천대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전 540년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나보나투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믿던 신인 마르둑을 버리고 달신인, 신의 이름이 신이거든요. 신신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이 혼란하게 된 것을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는 마르둑 신을 믿는다고, 자기는 마르둑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혈입성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제2이사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2이사야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둑이 최강의 신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이 믿던 신이 마르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과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마르둑 신을 버리고 달신인 신신을 섬겼더니 마르둑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에 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 이사야의 선언에 백성들이 회의가 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열심히 믿었는데 마르둑이 최고인가 봐. 이런 소문과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느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국제 정세는 마르둑이 정말 강한 것 같이 나오네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허무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 문장에 동사가 없는 문장을 명사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 하반절에 그냥 명사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이 여호와를, 나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중간에 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심판해 주셨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나의 판단을, 여호와를, 나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이때 이 본문을 자꾸 읽으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의 판단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고 있으며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 앞에 있는 4절 앞에 있는 그 허무함을 다 알지만, 경험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 뜻에 맡겨서 나는 가겠다라는 의지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의지같이 얘기했을 때 6절의 응답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너가 돌아오게 한다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근데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가벼운 일. 이 말씀, 허무에 빠졌던 사람이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얘기할 때 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근데 너에게 그게 가벼운 일이다 얘기합니다. 이 가볍다라는 얘기가 가벼운 일이라는 뜻도 되지만 가끔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에 너는 충분하지 않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땅끝에서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요? 좌절의 늪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자기의 마음을 태우고 자기의 행동을 태웠을 때 놀라운 역사로 문민족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건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빛이 되는 것에 되려면 나를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태우는 일이 산상수훈의 마음을 태우는 일,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태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장작이 되면 우리가 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태운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등잔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등잔 같아서 등잔 안에 기름이 차면 그 심지를 꼽으면 막 타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 주신 기름이지 않을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대한 군지름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폄하하지 않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태워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발휘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때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음을 태우는 것, 행동을 태우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태울 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말고 터키 한 내륙의 중앙쯤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내륙 깊숙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되게 버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약 직선거리로 1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평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해발고도 약 3,000m 정도 되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도 차로 넘어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 엄청 험한 산맥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여기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비바람도 엄청 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시다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도끼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단검도 많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산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200년 전부터 유대인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서기오 바울의 부탁 때문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러 가는 게 너무나도 험하고 위험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가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더 이상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마가 왜 못 쫓아갔냐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행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군사의 요충지였고 군사 도로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막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정도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폭행을 많이 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갈 때 내가 뭐하러 일어나? 아니면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때 내가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의 이사야와 같이 헛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을 내가 허무한 일에 내 힘을 다 소모했구나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금만 더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아니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끔 몸이 아플 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뭐하러 기도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궁핍함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시간에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읽는 사람들이 이거 뭐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일에서 공동체의 올바름과 배려로 같이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고 사회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빛이 타인들에게 비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태우고 성령이 주시는 기름을 태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빛으로서 태워질 수 있는 교회의 기름, 그리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삶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거울이 아닌 빛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복된 자가 되고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분리하고 어려울 때도 그 말씀 따라 행동할 때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말씀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